오늘 제목이 떡집에 오신 예수님. 떡집에 오신 예수님. 떡을 먹으려면 떡집에 가야 되고,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아이스크림집에 가야 되고, 빵을 먹으려면 빵집에 가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밥집에 가야 되듯이, 떡집에는 떡을 먹으러 이제 가야 되는데, 떡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가, 베들이라는 것은 베들하고 레헴이 합해진 히브리 언어인데, 베들이라는 건 집이라는 것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떡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떡집이라는 곳에 나는 너희들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하는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주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어 하나도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베들레헴 아까 찬송도 많이 하고 베들레헴 하지만 그 베들레헴이 무슨 의미인가? 떡집이라는 의미. 떡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떡집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셔서 영원히 천국 가게 하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날 그 떡집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렵게 듣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로 제목 설교를 하는데, 제목을 알아갖고 가야 돼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성탄절날, 오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소리구나. 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 오신 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지금도 다 보이죠?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숨을 쉬는 세계. 우리가 지금 숨 쉬어 살지 않습니까? 숨 쉬는 세계, 숨 안 쉬는 세계가 있어요. 숨 안 쉬어도 사는 세계가 있다고. 그 세계도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거기 그랬죠.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 강부에 쌓여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 이건 표적이다.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오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이 비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이렇게 넘겨짚고 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으로 착각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지난 우리 저기 때도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그랬죠. 주님께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것이 왜 그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묘망측하다고 그래요. 신묘망측, 모사다, 묘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인간의 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만든 세계, 호흡하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귀신들이 호흡합니까? 이미 죽어버린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 호흡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세계만 호흡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호흡하는 세계도, 호흡하지 않는 그런 세계도 다 창조하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 불가시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은 하나님 이성적으로 알도록 쓰여진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더라도, 야,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 이게 인간 이성으로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줘서 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어 고침받는다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설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위로를 받은 것이, 장로님, 야, 너 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 가르쳤으면 걔들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냐, 더 나가야 되냐? 사회 나가서 살해하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은 대학교 계속 거기 대학교만 다녀? 나가서 세상 나가서 밥 벌어먹고 살고 직장 나가서 살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한테 위로를 주셔요. 젊은 애들 다 키워서 지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 일단 나갔잖아요. 나가서 어떤 곳에 가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속에서 알 텐데, 그것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위로를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조금 전에 받은 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 되면 이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건 종교생활하는 자예요. 종교라는 것은 신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모르는 신, 누군가도 모르는 신, 또 돌멩이 앞에다가 절해놓고 절하면서 그 돌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나에게 복 주실 거다. 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을 줘? 저도 말 못하는 그 돌멩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자녀를 낳게 해주고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겠어요? 자기 스스로 거기다 놓고 그냥 자기 마음만 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너희들 내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너희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사모하러 가는 거예요. 뿌리찾기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디서 왔는가? 내 영혼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엄마 뱃속에서 왔는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나와서 끝나? 뿌리찾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전에 KBS에서요, 이산가족 했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했잖아요. 미국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다 오고 저 여의도 광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식구들 잊어버린 사람 찾는다고 엄청나게 많이 찾았어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을 찾아가는 그 노동에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 한다니까. 아니, 누구를 조상을 못 삼아서 원숭이를 조상을 삼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곰이 자기 조상이랴. 곰이.
원숭이보다는 낫은가? 어떻게 모르고 걔들을 원숭이가 곰을 내가 어떻게 뭐 인격 못 오가는 인격도 아니니까 몰라도 어떻게 자기 조상을 원숭이로 삼고 어떻게 곰으로 삼느냐 그 소리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누구냐 하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본체고 우리는 그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세상에 나눈 거예요. 사출기 들어갔다 나오듯이 나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예수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여기 오늘 써놓은 거 다 예수님에 대한 것만 구구절절히 써놨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다른 거 보려고 없어. 만왕의 왕이라고 해놓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그에게 창조하고 그가 만드신 예수고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우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본체시고 동대 원치 않고 사람의 형체로 오셨고 만왕의 왕이고 계속적으로 예수만 찬양을 하도록 해놨어요. 아니 무엇을 찾아요? 마음 편하려고? 예수에 대해 조금 더 공부 더 하려고? 그게 아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영혼이 있어서 그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님한테 주님을 만나려 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설계해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성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자기의 성을 주고 수술을 해도 형제간에 서로 혈액형이 맞아야 피도 수혈시키고 심장도 떼어서 주기도 하고 간도 떼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호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호적이 뭔가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주민등록 하는 거예요. 이게 호적이야. 주민등록은 내가 태어났을 때 호적을 갖다 올리고 주민등록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건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정부 기관에다가 거기다 올려놔라 그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냐? 왕만 있었어. 왕하고 제사장 가문만 호적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속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백성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몇 명이 있고 남자가 몇 명, 여자 몇 명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정령을 내려서 전체 인구를 알아서 노역을 시키고 사용하려고 호정령을 이 구레노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내렸어요. 이 구레노라는 이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구레노인데 그때 그 총독이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에 호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연하게 호독령을 내려서 호독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도 다윗의 족속인구로 고향에 가서 요셉의 고향에 가서 호독하러 갔다가 애가 나니까 사관이 없다, 여관이 없으니까 그 말 구해서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의 일을 좀 진행해 나간 거예요. 이 총독 가르치는 왕이죠. 총독이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는데
마침 마리아가 임신된 상태에서 호적하러 가니까 호적으로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가서 때가 차니까 거기서 애를 낳아야 되겠는데 여관이 없는 거예요. 다 오다가 그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유 말 요양간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거기서 따신 거예요. 호적력을 왜 내느냐?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거 하나 때문에 호적력을 내린 거야. 할렐루야. 호적력을 내려서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앞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인도할 구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는데 호적력이 내려서 호적에 올라가야 그분이 육체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구나. 육체로 안 오시면, 떡으로 안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 못해요. 왜? 죄 싹슨 사망이니 사망을 면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흘리지. 육체로 안 오시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 천사들이 피 흘릴 수 있어요? 귀신이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못 흘리는 거예요. 육체 있는 사람만 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구레네 총독이 호적력을 내려서 예수님은 때를 딱 기준으로 해서 호적을 딱 하도록 해서 로마 그 유대 나라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호적에 딱 올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호적을 내렸다 그 소리. 세상 사람들은 호적할 때 올라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요. 지금도 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 사람이 똑똑해서 거기 올라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북한의 김정은이 저런 사람 아주 철권 통치하고 사람을 뭐 죽이듯이 죽이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놓지 않으면 세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요. 뭔가를 인간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를 소망해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들이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적력이 안 내려서 육체로 오신 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육체로 온 것이 기도 어디에도 없는데 아무리 육체라해도 육체로 온 것이 아무데도 없으니까 그때 그분은 영적으로 나타난 천사였었어.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호적력을 내렸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기왕에 주님이 오시려면 떡집에 와야 자 어디 한번 찾아보는 거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6장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펴놓 거기 좀 찍어줘. 여기 거기 나와 있었지? 6장 53절 6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 크게 띄워요. 그렇지. 6장 35절 애들은 놔둬요. 여기 쳐다보라고 그러고 애들은 나도 그거 신경 쓰지 마. 칠판에 크게 띄우라고. 옳지. 자 6장 35절 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칠판에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까 떡은 어디서 팔아? 떡집에서 팔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또 어디서 보는 거니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또 보겠습니다. 51절 띄우세요. 거기 내가 해놨지? 51절. 자,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게. 51절 다시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는 거냐? 요한복음 6장 53절 크게 띄우세요.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떡집에 떡이라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으로 오려면 어떤 집에 가야 돼? 먹이려면 떡집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떡이라는 떡집 동네에 그분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이 그냥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게 아니라 이건 저 구약 때부터 예전 하나님한테 이 땅 오실 텐데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오실 거라는 예언에 의해서 딱 떡집에 오셔서 그분이 주는 떡을 먹어야 천국에 가요. 그분이 주는 떡은 뭐냐? 그분의 살과 피가 그분이 주는 떡이고 그분이 주는 음료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어떻게 먹냐?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떡을 먹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도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우리 병도도 아는데 뭐 그 모를 거 뭐지? 병도가 몇 학년이야? 4학년. 4학년도 지금 설교한 거 알아듣는데 이거 못 알아듣고 푼수 떨면서 졸든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어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자도 괜찮아요.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면은 참으로 어리석죠. 그리고 25일 오늘 성탄절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나 여기 봐봐. 아니 떡집에 가면 떡을 먹어야 돼? 구경만 해야 돼? 먹어야 배불러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먹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떡집에 가면 떡 먹기, 빵집에 빵 먹어야 되지. 밥집에 가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는 않고 아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아 좋은데? 그리고 집에 오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떡집은 떡을 먹고 빵집은 밥을 먹고 내가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감상만 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님 먹는 거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내 마음 안에 오세요. 떡집에 오신 예수님, 떡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걷어먹기로 그냥 앉아서 더먹더먹하면 진짜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마다들을 낳았다. 마다들이 뭐예요? 강병도? 자, 너 주에 어릴 때 오해야 되겠어. 박병도 마다들이 뭐예요? 네 형이 마다들이요. 네 형이 맞지?
큰아들을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큰아들이 있으면 동생이 있어 없어? 큰아들이 있으면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동생 있지 왜 없어요 이놈아? 큰아들이 있으면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없는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외아들이라고 그런다니까. 오늘 보니까 맏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형제간이 돼요. 이 성경은 그냥 글 단어 하나라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형제라고. 너는 나와 같은 형제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우리 구주이면서도 우리의 피를 같이 먹은 형제거든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두었다. 말구유, 말 그릇에다가 넣어서 거기다 받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릇이 말구유에 넣었어요. 오늘날 말구유에 넣었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말구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말구유가 돼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누가 받았어? 구유가 받았다. 거기 넣어놨잖아. 육체를. 그러면 내가 구유가 돼서 예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여. 할렐루야. 그게 구유라는 소리요. 알겠죠? 그냥 구유가 되는 게 아니요. 말 구유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릇이 돼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날 나오기를 잘했어? 잘못했어? 너무 잘했죠? 이것만 안 해도 알아도 대성공하는 거예요. 응? 말 구유에 주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구유가 돼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소리. 이래서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호정령이 내려졌을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맏아들로 구유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영을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그릇이 돼야 될 것을 주님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날이라 해서 예수 오심을 축하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만왕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영원전에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날이 영원전에 계셨다니까.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비싼 세 가지 예물을 헤롯 만났으니까 헤롯이 육체적인 왕이니까 헤롯 왕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을 몰약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분이 만왕의 왕이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를 구원할 왕이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탄생하시는 이날에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에 오신 왕이구나. 그분을 마음속 깊이 환영하게 드리고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